34번째 토라 포션 베아르, 레위기 25장, 그리고 베우쿠다이, 레위기 26장 1절에서 27장 34절 말씀, 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 17장 14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토라 포션 베아르는 히브리어로 산 위에서 또는 산에서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산은 신의 산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계시하신 장소입니다. 따라서 베아르라는 토라 포션 제목은 안식년, 희년을 비롯한 사회적 정의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율례들이 신의 산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토라 포션 베우코타이는 히브리어로 내 법도들을 따라 또는 내 규례 안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주는 이 두 가지 포션이 합쳐진 더블 포션입니다. 첫 번째로 베아르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5장에서는 안식년, 희년, 그리고 형제 사랑과 공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히브리어로 쉐미타이며 이스라엘 땅을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째는 쉬게 하라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7년째에는 파종도 수확도 하지 않고 그 해 나는 것은 가난한 자와 짐승이 먹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 곧 49년이 지나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으로 선포됩니다. 이 해에는 모든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동족이 노예가 되었다면 자유롭게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영구히 팔 수 없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지킴으로 가난한 동족이 스스로 노예가 될 경우에는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종이 아닌 품꾼처럼 대우해야 하며 동족을 영구히 종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에서 베우코타이 토라 포션이 시작됩니다. 축복과 저주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키면 비와 수확의 축복, 평화, 승리, 풍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율례를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질병, 기근, 전쟁, 유배, 땅의 황폐함이 따라옵니다. 그 결과 7배의 심판이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레위기 27장에서는 서원과 헌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땅과 사람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은 그분의 청지기로 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안식과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드러나도록 이스라엘은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오며 불순종하면 저주가 옵니다. 그러나 회개는 회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서원과 예물은 신중하고 성실히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25장 10절 말씀과 예수와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너희가 각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희년이니라. 이 말씀은 제사장의 희년 선포입니다. 예수와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또한 희년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키며 예수와 자신이 바로 그 희년을 이루는 자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안식년은 예수와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평안을 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안식은 아직 남아있으며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될 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안식년은 땅도 사람도 쉼을 얻는 해입니다. 예수와는 영적 안식을 주시는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삶의 쉼과 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속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그의 기업 중 얼마를 팔았으면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속량할 것이요. 여기서 속량은 빚진 자, 종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와를 통한 속량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와는 우리의 속량자로서 죄 종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고 자유롭게 하신 분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땅은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객이요 거류민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예수와께 속량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26장의 축복과 저주의 선포가 있는데 신약에서도 순종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열쇠로 나타납니다. 예수와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신약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강조합니다. 구약 레위기에서는 회개가 언약의 회복을 가져오고 신약에서는 예수와의 십자가가 우리의 회개를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레위기 27장에서는 서원과 예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은 율법의 완성이 예수아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아께서 율법을 완전히 행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히브리적 의미는 예수아께서 율법의 목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아께서 왕이시고 그분이 앞으로 그분의 왕국을 율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예수아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피로 용서하셨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아의 율법을 되새기고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율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행하는 동기를 보십니다. 사랑과 정의와 긍휼에서 오는 정신에서 율법을 행하는지 아니면 위선, 교만, 거칠애에서 율법을 행하는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보십니다. 율법은 패하여 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수 안에서 명확하고 확실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율법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율법을 통해 서로에게 사랑, 정의, 긍휼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주인, 나의 스승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